44번째, 44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흉측하고 가장 더러운 저주의 상징인 그 나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 가장 그 인간의 괴로움의 근본인 그 죄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이제 부탁하시죠.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 가서 병에서 치유되었음을 입증하고 확인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요 저주의 상징으로서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제사장을 통하여 깨끗하여졌음을 입증받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공동체 회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게 되면 더욱더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나병은 고사하고 이빨 하나 금이빨 되고 상처 하나 났고 그것도 동네방네 뉴스에 떠드는데,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요 저주의 상징인 나병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막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이러한 것들로, 그러니까 곧 주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만으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만으로 주님께서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시고 그가 정말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저 병 고치는 분, 그저 오병이어로 먹을 거 주시는 분, 그저 우리를 고치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분, 그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혹은 그들이 겪는 기근과 고난과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물질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참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막으시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까지,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영광받으시기 전까지라고 말하죠.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주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오,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시오,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러하죠.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주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야말로 참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언제였죠? 지지난주였죠? 우리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봤죠? 우상에 대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미지로서 그려낸 예수님,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복주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싶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렇게 조작된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이해요, 성경의 이해인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많이 유명하고 우리가 알려진 본문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한 100여 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장교는 거의 다 이제 귀족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들은 보통 이제 귀족 출신이 아니라 거의 다 평민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이 사병, 2등병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해서 하사관을 거쳐서 장교회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여 식민지의 군사 지휘관으로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주위의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식민지 군대의 징위관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하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아와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감동하신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성경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만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본문도 또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곧 백부장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높은 군대의 지휘관이 아랫사람, 하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행동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의 사랑과 겸손에 집중하고 예수님도 감동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갖자라고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을 베푸면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본문을 많이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그려낸 예수님,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려내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사실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행동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집중하시고 강조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역시 그의 행동, 그의 자비,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향하여 베푼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하인을 향하여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사랑과 겸손한 태도는 매우 훌륭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그러하죠.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높은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도 아닌 하인이 아파서 누웠는데 누가 그렇게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의 선한 행위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칭찬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 뒤따라온 부수적인 열매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착한 일 했네, 예수님 칭찬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네, 이렇게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그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8절에 등장합니다. 8절과 9절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겠죠. 8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먼저 예수님께 대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백부장이 봤을 때에, 로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식민지의 한 유명한 선생일 뿐입니다. 식민지 백성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사회적 지위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봅시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백부장이 그렇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높은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죠. 더 정확히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지위가 아주 높은 귀족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빈민가죠.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험한 일, 가장 추한 일, 가장 낮은 일을 하던 노동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옷이나 행색을 하고 다니셨던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다니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곳곳마다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고급스러운 여관에서 숙박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머리에 누일 곳이 없어서 여우도 누일 곳이 있는데 나는 몸둘 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던 그 몰골, 그 모습 그대로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그들이 군사처럼 무기를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돈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버리고 그들의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세리라서 돈이 많았지만 그 돈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고, 베드로가 어부라서 물고기 많이 잡았지만
그 모든 어구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어부들이었고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었고 가난했고 추한 사람들이었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며 돈과 권세를 마음껏 부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과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제가 감히 어떻게 백부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 아님이 분명하죠. 지금 방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세속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 때문에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태도, 백부장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7장 3절인데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디 예수가 있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백부장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5절에 보면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제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봐야겠네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보면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을 보내요. 이제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식민지 백성들이죠.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사랑이 회당을 지어줌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당,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저 건물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말은 단순히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 그 일을 이 백부장이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백부장이 유대의 율법에, 구약 율법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영적인 이유이죠. 어떤 영적인 이유일까요?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자이며 그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여러 경로로 들어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이 백부장을 비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교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가까이 하였으나 율법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늘 계셨으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방인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어 예수님을 아는 자였고, 그가 이방인이나 율법을 사랑하여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 안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동시에 자신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은 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 부정한 이방인이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저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시요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이유, 영적인 깨달음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이 설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 경외,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에 넘치게 그물이 찢어지고 또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함께 실어도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속된 말로 하면 망해가던 그 인생이 뭐죠? 대박이 터진 거죠. 이제 망해가던 그저께 밤만 해도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패, 낙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첫마디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감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서리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그를 대할 수 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늘 보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보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은 깨달아 믿은 것이지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8절 후반부에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8장 6절에 하인이 아픕니다 라고 하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8절에 내 집에 들어오시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8절 후반부에 두 번째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한 고백,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학적인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은 실천적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 부연 설명이 9절에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하인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소급해서 올라가면 그 권위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왕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왕에게까지. 내 부하가 내 명령을 듣고 나도 내 상관의 명령을 듣고 그 상관도 그 상관의 명령을 들으면 그 정점에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는 것이죠. 9절에 대한 설명은, 9절의 이 부연은 단순히 상관과 부하, 지휘관과 병사,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이 어떻게 일하는가? 왕이 어떻게 일하나요? 그 권세로 일하죠. 그 권위로 일합니다. 왕의 말에 신하와 군인들이 순종하여 움직이는 권위가 있듯이 예수님께도 바로 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세를 행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권세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큰 병마저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이 순종해야 하며 모든 것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좋은 말 전해주고 환자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말을 듣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왕으로, 그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거의 한 1년 전쯤이죠.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왕이 독특한 왕이에요. 온 땅과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전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왕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그의 왕국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 완전히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이걸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두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과 서는 땅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곧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왕이심을 믿어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본 자손들, 곧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에, 그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기에, 그가 온 땅과 우주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천국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행위가, 그들의 족보가, 그들의 혈통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거룩하신 분이시요,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동과 서로부터 와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아주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까먹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 뭘 가리켜요? 기독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해할 이야기인데, 기독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니까 기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유익을 누리며 그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으로 그를 위하여 살 것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가장 낯설어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먹해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외면받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이 교회를 채울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마무리하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되고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목사가 예수보다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보다 더 드러날 때가 있으며, 점점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 예수와 상관없는 신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듣고 그에 대하여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지요.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여 행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가, 예수님이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깨달아 알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사하는 일. 예수가 왕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권세에 복종하여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메시아, 그들이 읽은 율법, 그들이 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이십니까? 그가 정말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까? 아니면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가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하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가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그저 그냥 말로만, 글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이요, 왕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성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